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 공부해, 일찍 자라, 핸드폰 그만해, 게임 그만해,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너무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사랑과 축복의 말을 가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하고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아멘. 내 입술로,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하고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의 말을 하고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말해요. 아멘.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아멘. 나의 왕이시고 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힘차게 고백할게요. 둘, 셋, 넷.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 둘, 셋, 넷.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슬플 때, 아플 때, 또 두려울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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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을 믿는 친구들은 다 같이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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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시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는 없지만 얼른 모여 다 함께 즐겁게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찬 전사님이랑 네. 같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전사님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나요?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맞아요. 추워져서 네. 부쩍 겨울이 확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감기 조심하고 우리 추운 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랍니다. 전사님 아직 그 뉴스 앵커 같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푸른 뉴스의 곽예찬입니다.
진짜 뉴스 앵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지난주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이 등장하긴 하죠. 왕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네. 우리 성경 순서를 보면요. 성경 순서. 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아니라 중간에 한 권이 또 있죠. 네.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있네요. 그쵸. 룻기. 네, 룻기 다음에 네, 이제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룻기가 그 사이에 딱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이 4장. 엄청 짧아서 맞아요. 그냥 지나치기 쉽죠. 맞아요. 네.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네. 사실 이 룻기의 이야기에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게 바로 네. 룻기이군요. 친구들도 궁금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룻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네. 때는 아직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나오미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이 가족들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만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가축들도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결심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조사님, 모압이 어디 있죠? 모압. 보면은 베들레헴이 이쪽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사해 건너편 이쪽이 모압 땅이네요. 사해 네, 건너편. 맞아요.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모압은 사해 건너편에 있는 곳이죠.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모압 지역에는 흉년이 들지 않아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적절한 때 흉년이 왔으니까 적절한 때 잘 이사를 간 거네요. 그쵸.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바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먼 길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 땅에 이제 잘 정착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만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네요. 네. 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죠. 나오미는 두 아들만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말론과 기럧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기럧는 오르바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말론은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나오미는 두 아들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삼았어요. 네. 그렇네요. 진짜 참 다행인 게 두 아들이 다 결혼했으니 나오미도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오미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모압 땅에서 살아간 지 10년쯤 됐을까? 나오미 가족에게 또 하나의 슬픈 일이 생겼어요. 또 슬픈 일이요? 네.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또 슬픈 일이 생겼다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만 거예요.
나오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는 너무 힘들어했죠. 어떡해요. 이번에는 진짜 아들까지 잃었으면, 둘 다 잃었으면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오미 곁에는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룬만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을 말하는 건가요? 맞죠? 모압으로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맞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짐을 챙겨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나오미가 잠깐 두 며느리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모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갑자기 돌아가라고요? 같이 가다가? 근데 그게 그냥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나오미는 지금껏 자신의 두 아들과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며 함께 살았던 두 며느리에게 다시 다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축복하면서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뒤로 한 채 다시 고향을 향해 걸어가려고 돌아섰어요. 그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니며 살면서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젊으니까 가라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아끼기도 했고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내주려고 한 거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두 며느리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얘야,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도 어서 둘째 며느리를 따라서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의 이 목소리를 들으니 엄청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나오미는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제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룻의 결심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한 10년 만인가요? 맞아요. 룻이? 맞아요. 네네네. 나오미가. 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지 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봤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 일단 환영을 했을 수도 있죠. 그쵸. 10년 만에 네.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10년 만에 너무 반갑고 너무 그랬을 만에 것 같죠.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네, 왜 놀란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정말 저 여자가 나오미라고? 10년 만에 왜 이렇게 늙었지? 완전 할머니가 됐잖아.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 자기의 인생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까지 말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심하게 했으면, 진짜 정말 힘든 일이 많기는 했죠. 네.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네. 그런데 처음에
룻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바로 그 중요한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때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막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였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다들 보리를 추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혹시나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제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다지 풍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룻은 남들이 가져가고 바닥에 떨어진 남은 이삭들을 줍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룻은 보리를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었어요. 네. 사실 남이 추수하고 그렇게 버린 이삭들을 줍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눈치도 보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룻이 그 보리를 주스러 간 그 땅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가 자신의 땅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저 뒤에서 이삭을 줍는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그러자 일꾼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말했죠.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룻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우십시오.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마음에 들었나? 첫눈에 보고 반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룻도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나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나요?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했죠. 나는 당신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 땅에까지 와서 살게 된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와, 진짜 완전 감동인데요? 네, 맞아요. 룻도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한가득 주어 나오미에게 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니?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룻은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준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도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막 화들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척 중 한 명이란다. 얘야, 너는 꼭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거라. 룻은 나오미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아스가 친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이렇게 친척 관계면 진짜 일이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뭔가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보아스의 곁에 가거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거라.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죠. 갑자기 고백을 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면 받아줄까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나오미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룻은 일단 나오미의 말을 따라 밤에 보아스의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차이거나 이렇게 거절당한 건 아니겠죠? 네, 잘 들어오세요.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의 이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보아스가 대답한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고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엄청 멋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나오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룻이 보아스와 그렇게 결혼했다는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어요. 룻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오벳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네. 우리가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보아스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 후손이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룻기가 그냥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담겨 있었다니, 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돕고 계신 거죠. 우리 차세대 친구들, 우리 룻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끝내고 룻기 이야기를 봤잖아요.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기대하면서 한번 다음 주 설교를 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친구들과 함께 룻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룻기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이야기이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룻기를 읽으면서 룻의 아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성경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한 주간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차세대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할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건원 조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몇 호 몇 주 차죠? 네, 오늘은 11호 1주 네, 차입니다. 드디어 네. 새롭게 11호가 시작되네요. 네. 네, 이번에 11호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이제 이후에 왕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사사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지난주로. 네, 지난주 삼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삼손 이야기 끝나고 이제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전에 짠 룻이 나왔어요. 룻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공과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우리 좋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제목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네, 룻과 보아스. 룻. 네. 저 어렸을 때 롯이랑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저도 이렇게 막 그렇죠. 타자 치다 보면은 내가 네. 룻이라고 썼는지 롯이라고 썼는지 이게 잘 안 잘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겹쳐가지고 네, 얘는 좀 이거를 한데, 조금 우를 좀 길게 써줘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친구들도 잘 구별하길 바랍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옆에 곧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슈퍼스타 이스라엘을 찾아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되죠? 오늘 이야기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슈퍼스타 다윗을 있게 한 조상들은 누구일까? 다윗의 조상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 뭔가 이렇게 드라마, 드라마 느낌으로 연속극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한번 맞아요. 네, 지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들었지만 룻이 새로 만나게 된 보아스 있잖아요. 이 사랑 이야기 아주 재미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슈퍼스타 J 커밍 순 써져 있어요. 슈퍼스타 J. J 누굴까요? J 예수님. 지저스. 옛날 노래 아닌가요? J 예수님. 네, 지저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 지저스의 J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맞아요. 어떤 인물들을 거쳤는지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네요. 예. 보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룻, 나오미, 보아스 나오고요. 오벳, 이세, 다윗을 거쳐서 쭉쭉 내려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왕 예수님이 예수님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1편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시작 봤었죠? 지난달에.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왕정시대 시작이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두 번째 룻과 왕들의 보아스. 이야기 전에 어떻게 왕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 전의 맞습니다. 이야기. 네, 맞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내려가면 2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라고 나오고 나오미가 피처링 나왔어요. 여기 나오미 같이 나왔죠. 우리 한번 여기 제목 읽어주시겠어요? 네, 보아스를 만나기 전 룻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네. 그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이 네. 원래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네네. 네, 룻의 남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룻의 남편의 어머니가 어려운데요. 룻의 남편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나오미. 여기 등장하는 나오미,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예요. 네, 시어머니께서 있었는데 우리 나오미랑 나오미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이후에 두 자식 말론과 기련도 어떻게 됐죠? 죽고 이름이 말론 하네요. 기련. 네, 말론 기련도. 그러면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랑 지금 그러면 룻하고 며느리 룻하고만 남게 된 상황. 네, 원래는 이제 며느리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며느리 한 명은 떠나갔어요. 여기 나오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나오미가 며느라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거라. 이미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 만나서 결혼해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막 울었어요. 울면서 아니에요, 저 어머니랑 같이 갈게 했는데 두 번 물었더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두 번 물었더니 한 며느리, 둘째 아들의 며느리는 네, 감사해요. 저는 저희 집으로 갈게요 했는데 룻은 어떻게 했죠? 남았네요. 네, 아니요, 어머니, 전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래요. 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며느리 롯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죠. 근데 선생님 룻은 왜 남겠다고 한 거예요? 아마도 룻은 왜 남겠다고 했죠? 자기 집에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렇다. 잘 챙겨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계시니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나이도 더 많을 테고 더 살기 힘들 텐데 또 혼자 살아야 되니까 힘들었겠다. 또 남편을 잃은 슬픔
두 아들을 입은 슬픔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아마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같이 그냥 너를 살면 되겠다 생각했나 보네. 엄청난 마음이 속이 깊은 분이에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도착해서 이제 룻이 밭에 이삭을 막 줍잖아요. 이삭을 주는 생활을 하는데 도착한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 이렇게 또 스토리가 이어지죠. 만남이 또 만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참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이어지게 된 분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룻과 보아스 주인공들 드디어 만나다. 룻과 보아스에 만나서 만납니다. 이제 사랑 이야기 시작되는 거죠. 러브스토리 시작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주인공 3명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이름을 적어볼까 해요. 우리 주인공이 룻이랑 시어머니 나오미랑 남편 보아스 3명이잖아요. 벌써 남편이 된 거예요? 아직 남편 후보? 곧 남편. 네. 예비신랑. 네, 한번 여기다가 예랑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누가 보아스일까요? 네, 여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가 보아스인 것 같죠? 네. 남자 한 명.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코스튬도 있고 약간 보아스. 마리오 같기도 한데. 마리오 좀 닮긴 했어요. 그렇죠? 네, 보아스. 좋습니다. 우리 룻. 네, 아마 여기 옆에 조금 더 젊어 보이네. 네, 눈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여기 꽃도 달고 있어요. 신부 같죠. 이분이 아마 룻인 것 같고 여기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인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요 3명의 주인공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님 서로 사랑을 나누며 가족이 된 명장면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처음 바로 결혼해버렸네요. 맞춰봐야겠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바로 결혼을 했고 옆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신데 이 여인이 곡식을 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하는 장면이고 보니까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놀라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가 보아스에게 가거라 인데 여기 집인 것 같은데요? 보아스 집? 맞아요. 보니까 순서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아까 여기 보아스의 밭에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발견하게 되죠. 목격하고 이제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그러면 이제 1번인 것 같아요. 러브스토리의 시작이네요. 시작.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만남이 있고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곡식을 남겨두라고. 네, 맞아요. 이제 보아스가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뒤로 가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말해요? 룻아, 오늘 밤 보아스. 이거 결정적인. 힌트. 가서 고백해라. 두 번째 옆에 가라.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 어머니 나오미도 참 느낌이 왔나 봐요. 전략가예요. 전략가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딱 척이 온 거죠. 있다. 이거 된다. 그린라이트 이런 느낌. 옛날 말인가? 야, 통한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답을 말해버렸네요. 보아스를 찾아갔어요. 여기 3번이죠. 보아스를 찾아가서. 근데 룻도 굉장히 적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가 가라 했는데 시어머니가 근데 남편을 만나러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 이것도 쉽지 않은 결단인데. 밤인데 혼자서 또 남의 집에 가라고 간 것도 적극적이네요. 근데 사실 보아스가 친척이었잖아요. 나오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또 친척이 이렇게 대를 잇기도 했어요. 문화상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에 갔고 보아스에게 고백을 했죠. 당신이 나의 대를 이어주십시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돌직구네요.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오케이 하면서 고맙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늘 드라마가 마무리됩니다. 룻도 굉장히 이 오늘 사랑 이야기 굉장히 돌직구 사랑 이야기 적극적이네요.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전도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룻과 같이 가서 결혼합시다. 나 좋아합니다. 사귈래 말래. 그런 느낌.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말면 말고. 말면 말고 어플하시네요. 역시 돌직구.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으로 모아볼까요? 좋습니다. 옛날 생각이 잠깐 잠겼었어요. 다른 데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왔어요. 옛날로. 왜 이렇게 눈이 축축해졌는데 진짜로?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룻과 보아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아, 이번에 또 이제 앞으로 이야기네요. 네. 오늘 제가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지막에 말했는데 룻과 보아스에서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나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로 쭉쭉 써있죠 여기? 오벳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오벳 적어주세요. 이 친구 예쁘게 한번 적어주세요. 이름이 오벳. 받침을 주셔야 네. 시옷 받침. 오벳. 네, 오벳. 또 오벳의 아들 또 누구였죠? 오벳의 아들 바로 이세. 여기 보니까 있네요. 오벳 밑에 이세가 있어요. 여기 손자. 요 위에 있네요. 손자 이세. 밑에도 그대로 이어서 손자 이세는 이세의 아들이 한 명 또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짜잔 다윗이죠. 다윗 왕을 이세가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낳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죠? 이 스토리가. 그리고 난 뒤에 요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오늘 나오는 슈퍼스타 J 누구죠? J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J 예수님. 약간 이거 축구 선수 이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네. 축구 게임하면 이렇게 예수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해야 됩니다. 우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룻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까라고 써져 있는데요. 보니까 룻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그 가문을 룻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여기 바로 이방 여인. 조금 여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어떻게? 네, 맞죠? 네. 네. 하나님을 향한 룻의 명대사 한마디. 아마 룻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을 향한 룻의 명대사 한마디. 네, 아마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예. 네. 저를 통해서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가게. 그러면 룻이 또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안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네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룻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또 그리고 룻이 남편도 잃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룻이 벌써 또 이삭을 또 주스러 가가지고 그쵸. 마침 거기서 또 그렇죠. 다른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룻은 또 따라왔잖아요, 나오미. 그러면서 이어진 게 우연 같지만 신기하네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미션 완료 오늘의 메시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빈칸 땡땡께서 아까 룻과 보아스 전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슈퍼스타 J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 슈퍼스타 J가 아닌데? 슈퍼스타 다윗. 슈퍼스타 다윗. 슈퍼스타 우리가 다윗. 곧 만나게 둘 다 슈퍼스타. 다윗도 슈퍼스타고 예수님은 슈퍼스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슈퍼스타 다윗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있네요. 좀 기대가 돼요. 우리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이스라엘의 왕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한번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공과 잘 따라오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공과 잘한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길 바랍니다. 네. 소년부
많이 안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소년부 친구들 네. 조금만 파이팅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년부 화이팅! 우리 유년부도 화이팅!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히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친구들 안녕! 안녕. Bum, ba-dum, bum.